2022년 4월 1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큐티 제목은 거짓 입술이 공격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체크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네, 두 번째는 이 본문의 시인의 관한 내용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시인이 처한 상황과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시인의 대적들 원수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이 환난의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자, 내용 관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2절 말씀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환난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매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5절에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게 화로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시인은 왜 매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자신에게 화가 된다고 고백합니까?
네, 예레미야 9장 3절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예레미야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계달의 장막 매 세계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동안에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혀를 놀린다. 그래서 이 화살에 맞는 것처럼 시인이 이 계달 메색과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물면서 이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시인을 공격하여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낀 점,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함에도 모함과 공격을 받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이 시인을 볼 때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것, 이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의해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게 대해주고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의해서 이 공격을 받고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선한 의도가 왜곡돼 주위에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변과 화평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아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평범한 일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저의 경우에는 제가 2017년 한 중순부터 2018년 한 2월까지 이제 모교에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간사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학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시위하고 뭐 이런 학교 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시위하고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자세한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성지언어연구소에서 이제 행정간사로 간사로 있으면서 이 성지언어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이 동계어학강좌를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실무를 이제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면 이제 정식으로 3월에 입학하기 전에 1월, 2월 이 2달 동안 히브리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게 이제 동계어학 강좌인데, 이때 당시 이제 기존의 이 재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러면서 어떤 이 동계어학 강좌도 좀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분들은 이제 이 시위하던 학생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분을 가지고 뭐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성주 언어연구소의 실무 간사로서 또 신입생들이 이제 입학을 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총 8학점짜리 총 8학점이 달려 있는 것이었고, 동계어학 강좌는 이제 수강을 못하면 히브리어 헬러를 이제 패스를 못하면, 이 점수를 받지 못하면 아예 졸업이 불가능하고, 또 정식 학기에 들어가도 이 구약 신약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할 수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강좌였기 때문에,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500명 정도 되는 이제 신입생들의 8학점이 달려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제 한창 이제 학교를 향해서 시위하고 하던 이제 그런 학생들의 눈에는 제가 마치 좀 학교에 어떤 불의한 사람들과 이제 부역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기도 했고, 그래서 뭐 그런 일 때문에 이제 동계어학 강좌에서 이제 섬겨주신 교수님들이나 또는 이제 이 조교들이 열심히 이 동계어학 강좌를 섬기고도 받아야 할 이 보수를 이제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마치 이 학교를 향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의 부역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던 사람들과 제가 이제 똑같이 그런 분들 밑에서 이제 부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내가 이제 수고하고 애쓰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변과 화평하기 위해서, 저는 이 당시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때는 뭐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변과 화평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내 선한 의도가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길잡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진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첫머리에 위치한 이 시는 악인들의 거짓과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시인의 신음으로 시작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비유된 대적들의 공격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시인의 마음을 관통하며 로뎀나무 숯불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불의한 악인들을 날카로운 화살에 꿰어 로뎀나무 숯불에 올리실 때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시인은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과도 화평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대적들이 사망의 화살을 조준한 채 거짓과 비방의 공세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 성도는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쟁 그때 전쟁과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과 또 뜻하지 않은 오해 또는 이런 거짓된 입술로 싸움을 걸어오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또 결국 주변과 화평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골방기도 기도 제목은 억울한 비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비방으로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뜻하지 않은 오해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괴로움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할 때 거짓된 입술들의 비방으로 고통 당할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대적하고 또 나를 비방하는 자들과 대적하면서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